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배우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용기와 소망, 지혜로 풍성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에스라 4장 7절에서 24절, 에스라 4장 7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간 바벨론 포로 2세대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과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왔던 길을 살펴봤습니다. 동시에 어려움이 같이 함께 오기도 했습니다. 에스라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어려움을 소개를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갑자기 100년 후의 이야기, 이제 포로 3세대, 4세대들의 이야기를 소개를 해줍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은혜를 받을 때도 있고 또 어려워질 때도 있죠. 에스라서는 이 신앙, 즉 여호와의 임재를 뜻하는 성전을 세워가는 이 사명을 대대로 완수해 나가는 데 있어서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따르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라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메시지가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 함께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르드랍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7절을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은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했던 고레스 왕이었죠. 그 고레스 왕 다음이 바로 다리오 왕이었고, 그리고 다음 왕으로서 아닥사스다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갑자기 100년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갑자기 등장을 시킵니다. 7절에 보니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가장 강력한 처분인 성전 건축 취소 요청을 왕에게 올리게 됩니다. 그 전에는 뇌물로서 행정관들에게 방해를 요청하기도 했던 대적들이었어요. 또 그 다음에는 고소 고발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0년 후에는 이들에게 성전 건축 취소 요청을 올리게 되는 것이지요. 포로에서 돌아온 바벨론 포로 2세대들이 귀환하여 성전을 건축하고자 할 때부터 100년까지 이 어려움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본 적도 없는 그 예루살렘으로 온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며 우리가 나아가자라고 가르쳤겠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을 우리가 전수한다는 것은 기도하면 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복도 주시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이 인생길에서 이기지 못할 어려움과 고난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다 보면 복도 주시는 것이고 장수도 주시는 것이고 여러 가지 축복들을 주시는 것이죠. 복은 부가적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죄악
밖으로 가득 차고 어려움이 많고 갈등과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은 이 인생길을 하나님과 함께라면 살아낼 수 있다. 그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가장 먼저겠지요. 네, 오늘 본문 아닥사스다 왕 때 이야기를 하면서 100년 동안 이 어려움을 계속 이어져 왔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이 길을 버텨왔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자, 11절부터 14절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럼 대적들이 뭐라고 고소를 한 것일까요? 어떻게 성전 취소 요청을 했던 것일까요? 11절부터 읽어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 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페르시아라는 제국은 가운데에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과 서편으로 나눴어요. 서편에 이스라엘 영토가 있었지요. 그 가운데 수도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였습니다. 페르시아가 서쪽 행정구역의 수도를 사마리아로 두고 있었어요. 그 서쪽 지역을 다스리는 행정관들이 왕에게 손해가 될까 이런 충정 어린 상소를 올린다라는 것이었죠. 자신들은 선하게 왕에게 이 예루살렘으로 온 바벨론 포로 2세대들의 악행을 고발하고자 한다라는 의도였어요. 12절에 보니까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려 한다. 그게 골자였습니다. 게다가 기초와 성곽을 건축하려 한다라는 보고를 전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00년 후의 일이에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2세대들이 귀환을 완료한 후에 20년 안에 성전은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2차, 3차로 또 포로들이 귀환을 해오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차례대로 오게 되고 특히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 고발 내용에 담고 있는 것이에요. 13절에 이들이 결국 성전을 지으면 독립함으로써 왕에게 세금을 내지 않아 왕에게 유익함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15절에는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역사적으로 예전에도 계속해서 반역을 일삼았던 곳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표면적인 사실은 다 맞는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또 성벽을 짓고 또 독립해서 자국의 주권을 회복하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반은 틀렸어요. 이들은 강대국의 통치를 벗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요 지금 페르시아 손아귀에 벗어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로마 제국이라는 역사적으로 가장 강대국의 손아귀에 또 잡히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까지 그렇게 이어지다가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함락되고 무너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는 것, 물건을 쌓아서 벽돌을 쌓아서 건축을 세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상징이자 표징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교회를 만들기 시작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고소 내용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육적인 해석은 맞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영적인 해석에 있어서는 전혀 이것을 알 수도 없었겠죠. 틀린 해석이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15절과 같은 발언을 하게 됩니다.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을 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지 않게끔 굉장히 적극적으로 막아야 된다라고 의견을 표출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100년 후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부터 시작해서 100년에 이르기까지 페르시아 왕이 3번이나 바뀌어 4번의 왕을 거쳐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 대적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막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사명을 주는 그 일에 항상 영적인 대적들은, 악한 사단 마귀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방해하고 또 막아서려 하며 장애물을 주기 마련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악한 사단 마귀 권세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위협 가운데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떠나지 않는다면 그 사명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고소 고발 내용을 받은 아닥사스다 왕의 답변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18절부터 2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줘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의 재건이 멈추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수룹 바벨 때 괴롭히던 그 사람들을 이어서 계속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재건팀까지 100년 동안 악한 사단 마귀 권세에 휘둘린 죄악의 세력들, 세속의 세력들이 이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 교회의 선조라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방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고난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4장에서 베드로는 이 고난과 시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을 당할 때 마치 이상한 일이나 일어난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 시련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신자가 가지는 고난과 고통의 의미를,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인생살이가 어렵고 힘든 일, 내가 교회 일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내가 가정을 꾸리고 직장 내 일을 하며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양심 속에서 어떻게 선하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예수처럼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이루어진 천국을 내가 여기서 실현시킬지
우리의 이성과 양심 속에서 말씀해 주실 때에 그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만드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천국이 임한 하늘의 천국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기도의 실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실현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곧 교회고, 여러분이 성전이며,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마침내 온 성도와 신자가 모이면 그곳이 온전한 새 예루살렘,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100년 동안 이어지는 신자들을 계속 괴롭히고자 하는 세속의 영향력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서야 되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는 항상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되고, 그 고난에 참여했을 때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나눠주시는 줄 믿습니다.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나와 함께 했었고 그래서 나와 함께 낙원에 가자.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또 내 양심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다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태도와 방향과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그 깨달음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